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이용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에 참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언제나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함께하며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아버지라 그리스도라 오늘 우리가 찾으며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찬양하고 기뻐해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맹목적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내용물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지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허상을 갖고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실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어느 우리 안에 함께하고만 있다면 두려울 게 이 땅에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3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릿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 7 전역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먼저 거주하고 있던 이 가나안의 7 정욕의 세계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옛사람이 품고 있던 7 정욕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는 모두가 함의 족속들입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들지 7 족속의 이 족속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 함의 족속들의 이름이죠.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나무의 열매를 포도주를 취해 지금 안식하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함이 보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함은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쓰임받는 일이 앞으로 이 종의 종으로 쓰임받는 일이 앞으로 너희 안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창세기 보면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놓고 있는 대목이 있음을 오늘은 말씀 안에 발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10장 22절의 말씀에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의 22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창세기 9장의 22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가나안의 아버지 함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족속의 아버지는 지금 함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본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살아서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 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에 보니 23절의 말씀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의 하체는요, 함부로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부로 볼 수도 없지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는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한처럼 보게 된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는 쓰임을 받게 되죠. 그의 형제들의 종의 종들이 되는 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로 보면 옛뱀, 사탄, 마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귀신의 세계로 쓰임을 받고 일이 되고 있겠죠. 죽음이 없으면 그래서 부활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모든 7 영역의 7 족속처럼 이것이 사탄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쓰임을 받으며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고 오늘 우리는 누구나 좋든 싫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살아가며 이 7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종교라는 이 7 영역에 누구나 영향을 받으며 좋든 싫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7 큰 산에 우리가 영역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24절의 말씀에 24절 말씀 한 구절 내려보니까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 작은 함이 둘째였으니까 함이 이 하는 일을 보고 25절의 말씀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온화로하고 하나님은요 지금 자기가 약속한 땅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아버지가 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데 먼저는 저주를 받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는 함이고 함의 아들 이 가나안은 7 종족의 7 족속의 세계로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며 이 7 종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바로 이 7 정역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7 귀신 들린 그 마리아를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나서 그 7 귀신을 쫓아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땅은 7 족속이 먼저 저주를 받아 먼저 살아가가지고 그 안에서 진을 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7 족속의 세계가 있음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이 땅의 모든 이 7대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종교라는 이 영역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이 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말씀의 예배로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너희가 지금 참고 인내한 일이 무슨 다른 일이 아니라 이 징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받지 않는 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요, 징계를 받기 위해서임을 말씀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말씀의 예배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너희들 육신의 생각들이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진정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똑바로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징계를 말하니까 무슨 세상 징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아니, 물론 말을 잘 안 들으면 자기 자녀가 아들이다 보니까 세상 징계를 가해서라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의 징계를 가르쳐 줍니다. 이건 세상 징계, 말씀의 징계로, 우린 징계는 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징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일곱 정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함의 자속이 아닌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일곱 족속의 세계가 꽉 차 있는데, 이 세계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들어와야 되면, 아들의 복음이 들어오면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것은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위해 가지고 참고 인내해서 마침내 그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것입니다. 진짜를 주고자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 내려가 보니까 8절의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 아들이 아니니라. 쓰임받아 생명으로 세상은 축복하고 막 믿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친아들이 아닌 귀신들의 세계는 그걸 가르쳐 줍니다. 물론 진짜 참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이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일 것인데, 그래서 쓰임받아 생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녀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아들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아들에게는 반드시 그 친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일을 지금 누가 말해주고 누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이걸 가르쳐주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지금 징계를 받아야 거듭날 수가 있고, 거듭나야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물리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마침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누가 가르쳐주고 있고 누가 인도해주고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 애굽이라고 하는 어느 우리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으로부터 이끌어내주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믿음에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찬양하고 기뻐해라. 일곱 족속, 이 일곱 정욕, 이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함께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6장 이 3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육신 오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에 어느 우리가 깨달음의 징계는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우리 육신은 징계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이 징계는 받지만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 기쁨 참 안식 또한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굶어 죽었다는 사람을 찾아보지는 못합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새 생명을 오늘 우리 가운데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주에도 말씀했죠. 마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현세의 일에서 이 땅의 일에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도를 100배나 받게 되고 하지만 박해를 겸해서 받는 이 징계를 겸해서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 겸손의 일이 또 있으니까 이 일이 현세에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정말 이 귀한 복음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게 한다는 것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 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도 두려워하지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침내 이 한 떡을 너에게 주겠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참 복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계속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한 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의 서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악을 즐겨하는 자들의 모습들이 먼저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자, 또 음행을 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지 말자,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하는 이 네 가지 악을 즐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통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말해줍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온수가 되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죠. 이 일은 거의 태반이 이 세상에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렇게 왔는데 실상이 아닌 대상으로 우상을 세워놓고 믿는 일을 태반이 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올 때도 그러고 지금 이 땅에도 그렇고 이사야 46장 6절의 말씀이죠. 이사야 이 46장 6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면서 또 은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누구에게 주냐면 도금장에게 주어가지고 그곳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 일을 세속 오늘 이 땅의 세대에도 너무나 그대로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도금장이는 오늘날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상이 되겠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종교심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또 무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을 털털털 털려가면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이 도금장이들에게 주어가면서 다시 그곳으로 매주 이 세상시를 만들어가지고 주일이 찾아오면 그 세상시를 만들어서 악한 세대들이 구하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을 구하는 그 악한 세대들이 표적을 구하는 그 표적 구하는 것에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이죠. 7절의 말씀에 보니 그것을 들어 어깨에 매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도 못하면서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이러한 허상을 둬놓고는 거기다 울부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 대상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비추이는 거울처럼 그걸 갖다가 계속 거기다 놓고 그 백설공주의 그 마귀가 환상했던 그것이 뭐예요?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하면서 그 비추는 거울 자기 반추를 봐가면서 거기다 신상을 세워놓고 빌고 또 빌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오늘날은 보면 거의 뭐 이러한 일들이 아예 십자가도 치워놓고 대놓고 리더십이라고 하면서 우상 문화로 이렇게 또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날에는 아예 십자가도 딱 튀어나버리면서 이제 우상 문화를 만들어 리더십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대놓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우상을 숭배해 버리는 것이죠. 너무 교묘합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임하는 일이 있다. 이런 죽음 부활을 통해서 너희 안에 임하는 뜻이 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지금 분명히 대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24장 23절의 말씀이죠. 24장 23절의 말씀에 보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호노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때라고 하는 마지막이 환난의 때입니다. 이 때는 누구나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을 받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믿지 말라. 그걸 다 믿지 말아라. 왜 이런 말을 써놓고 있겠어요?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버리는 말세 지말의 세대로 지금 이 땅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들도 지금 엄청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버리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가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사업을 잘하다가 엄청난 빚에 가지고 이 빚을 졌는데 이 빚에서 하나님을 믿더니 이 빚에서 벗어났어.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 죽은 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더니 이 병이 나아지고 고쳐졌어. 아니 내가 없던 물질들이 어느 시간이 되니까 딱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때 생겼어. 뭐 누가 이 땅에 어디 미국에서 들어왔는지 이 땅의 일들을 구하면서 와 이거 하나님을 갖다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대상으로 믿게 해버리는 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들이 교회에서 지금 일어날 일들이 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 더 많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뭐 절 다녀도 그런 일들은 많고 뭐 세상에서 열심히 자기들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없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병도 자연 치유해가지고 고친 사람도 병 오히려 더 많아요. 굳이 뭐 하나님을 믿어가면서까지 했던 이방 신들처럼 그 하는 그런 미혹의 영들의 마지막은 많이들 이렇게 태반이 우상 숭배를 하더라 이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영은요 그 영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그 약간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우리 지금 분명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누가복음 우리가 1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음은 대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있고 이 말씀을 누가 전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의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한다는 것은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있는 지금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세상에 너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겠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의 영이 임해 있으면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되어진다.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있다. 거듭난 그 안에 너희의 하나님의 영이 판단되어진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이죠. 1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게 믿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실상이지 않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입니다. 참여. 이 참여함이 아니며 참여한다는 것은 함께한다는 말이잖아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오늘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일. 먼저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살아간 그 죽음에 참여하는 일이지 않겠냐. 그리스도의 피는 그러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선물로 임했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네 할 때 작동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되어지죠. 그리고 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함께 살아남을 의미하고 있죠. 피는 함께 죽음을 의미한다면 몸은 또한 함께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피에 참여가 되어져서 서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나오는 일이 있은 것입니다.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나오는 일이 있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이 죽음 부활이 장과 떡을 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바로 우리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했던 그 새 계명이 오늘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의 능력이 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의 34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줬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은 서로 죽음이 있어야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 고난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도 함께 참여되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다. 근데 이것을 그냥 내용물이 없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용물이 임하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다는 말이 우리 안에서 성취됨의 역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의 말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전서의 7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몸은 하나이지만 각 지체, 이 각 지체 팔다리 다 이 지체 눈, 코, 입, 머리 다 있잖아요. 이런 지체가 많듯이 몸은 그렇다 해서 하나야. 그리스도는 하나다.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각 지체들이 온 기능을 하고 제 기능을 하게 될 때 한 몸으로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고 아는 일들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알다 보니까 징계를 받는 일들이 있지만, 그날이 오면 온전한 일이 통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통으로 깨닫는 일들이 이 땅에 오게 되는데, 이 일은 오늘 우리 육신은 비록 어떤 환난과 핍박, 고난이 임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하게 된다. 이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온다. 이것이 믿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니라. 이거는 말씀 외에는 가르쳐줄 수가 없고 말씀 외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 떡, 한 영, 한 몸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니 육신에 살아갈 때도 너희들가 잘 한번 봐봐라. 그 이스라엘을 한번 봐봐라. 육신에 따라간 사람. 재물을 먹는 자들은 반드시 그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율법에 참여하게 되면 율법의 재물을 먹게 되고 또 복음에 참여하게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참여하게 되면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 부활로 나오면 부활에 참여, 부활로 함께 그 참여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함께 먹는다. 오늘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또한 나오는 일이 되어 있고 또한 그 말씀과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재물을 먹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대상으로 믿는 일이지 않겠느냐? 이게 우상 숭배이지 않겠느냐? 함께 참여해야 한다. 참여해라. 함께 동행해라. 참여해라. 이 말을 계속해 주고 있잖아요. 함께 참여해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음으로 참여했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올 때에 우리도 또한 부활로 함께 참여해서 나오는 일이지 않겠느냐. 근데 오늘 우리 옛사람 육체 생각은 이걸 믿지 못하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바로 내가 너였어.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이게 어느 우리 교회의 여정입니다. 이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며 육신의 여정 가운데 따라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줬지만 이제 어느 순간 어느 한때가 되면 통으로 이제 주게 되니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찬 기쁨으로 우리가 안식하게 되더라. 그런데 이러한 일을 갖다가 흉내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죠. 예수 증거하면서 또 장막을 쳐가면서 인물로 세속으로 사람을 세워놓고 귀신들이 흉내를 더 잘 내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데 이 세상 종교는 전통이라고 하는 기독교는 문화가 돼버렸고 문화가 돼버린 지 너무 오래돼버렸고 문화가 다 돼버렸어요. 기독교는 다 문화입니다. 문화의 세계예요. 거기서는 문화 교육 현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단들이 이 가난한 심령 말씀의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제 드러나서 이 가난한 심령들을 너무나 잘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 땅에 드러나면 증거가 되잖아요. 예수 증거하면서 장막 쳐가면서. 하지만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생각하지만 이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상은 부자이기 때문에 그 미혹이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을 봐요. 2장 9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환난과 굽힘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너 환난하고 궁핍하고 가난한 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여.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탕에 해당이라. 우상의 재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사탄입니다.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입니다. 사탄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 족속의 세계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둘러치고 있는 게 이 정욕의 세계, 이 사탄이 무슨 대상으로 믿는 사탄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딱 있어요. 하나님 그 마음 중심,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주고자 약속하고 있는데 먼저는 그 저주의 영들이 땅에 임해가지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 일을 가르쳐줘야 하니까 내가 너로 나와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하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예수 하면서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도 모르고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은 마치 모든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와 같은 것이다. 한 번을 드려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하지. 그런데 언제까지 오직 예수 하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찾고 다니는다가 이단에까지 들어가 버렸냐. 그러니까 너희들 나 찾다가 종교 안에서 너희들 죄 가운데 다 죽는다? 너희 나 찾다가 너희들 다 죽어. 남 있다가 다 죽어. 우리 주님이 지금 공생의 기간에 왜 이런 말을 해두고 있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혜가 있는 자라면. 요한복음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의 말씀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는 올 수가 없다. 너희가 나 찾다가, 지금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 이 예수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겠어요? 너희 나 찾고 나 믿다가 죽게 돼 있는 세계야 이거. 이 영의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이 전하니까 이건 지금 다른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이죠. 22절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서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우리 주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가 자결하려는가? 끝까지 육신의 생각으로 믿으려 합니다. 아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일곱 정욕이요 붙잡아 놓고 이걸 놓지를 않아요. 일곱 정욕, 일곱 족속을 이길 수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이 임해하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2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육신으로 아래에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다. 복음으로 나아진 생명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에 살아가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해도 그건 살아가는 세계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로 이 말씀으로 세상에 살아가지 말라고 해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다 세상길에서 돌이키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으로 나아지는 일이 있다. 위에서 나아지는 생명들이 있다. 24절의 말씀을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어. 진리가 드러납니다. 내가 그인 줄, 내가 인줄을 아니하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 아니하냐. 저 예수가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이거 나 안 되게 하려고 일곱 종이 잡고 있는 거예요. 나 됨이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나로 나와야 하는데, 옛사람에서 옛사람은 계속 오직 예수 하면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다른 예수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 있다. 언제까지 쓰임만 받고 끝나는 생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모르는 땅판, 생판 모르는 어디 이방인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성전 그것도 그 목회함 앞에서
헌금함 앞에서 우리 주님이 착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것도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 앞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 우상 숭배를 너희가 하고 있는 건 아니겠냐? 바리새인, 서기관,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다 걸쳐놓고 대상으로 믿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을 패하고,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으로 육체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오늘 본문 10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0장 20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 말하죠. 귀신에게 하는 것은, 귀신이라는 건 몸이 없습니다. 이게 몸이 없다는 건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허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악령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몸이 임하지 않으면, 이 몸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악령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악령이 성령으로 둔갑을 해놓고 이것을 악령인데 이걸 성령으로 둔갑을 잘해요. 이것을 율법에 머물러서 그게 자기가 성령이다 이런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이 악령들의 세계예요. 내 대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악령들은. 그리고 귀신들의 제사는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지만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떡 한 몸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다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를 못해요. 만약에 이걸 마시게 되면 징계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이 일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 식탁과 이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를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면 징계를 받아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몸이 임해야 되는데 몸의 말씀이 한 떡, 한 영, 한 몸으로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걸 가로막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이 드리는 제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호세아 10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호세아 10장 2절의 말씀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거시리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 쳐버려요. 깨뜨려버려요. 그 주상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 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내가 그러.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믿음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2절의 말씀으로 보죠.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정말 질투가 많습니다. 사람이 이걸 잘 흉내를 내가지고 사람이 질투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질투를 하게 되면 육신의 종력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7 종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질투를 하게 되면 무엇을 낳냐면 죄를 낳게 되고 또 이 죄가 장성해가지고 뭘 낳냐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질투의 세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질투 자체인데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을 낳냐면 공의를 낳죠.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은 공의를 낳고 징계를 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 진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아들로 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질투가 시작되죠. 그렇지만 이 악한 영들의 질투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질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사실 질투는 하나님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흉내를 내는 거고. 귀신이 했다가는 죄를 낳게 되고 이 귀신들의 세계는 사망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한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수도 없지만 주의 장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가 없고 또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한 떡이라고 하는 것이고 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고 주도 하나요, 영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어느 우리 가운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임해버리면은 이 일들이 모든 일을 주게 하더라는 일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 실상의 일로 겸하여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본래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대상으로 믿는 신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지만 그의 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의 피에 함께 참여해 함께 죽음을 통해서 몸된 교회 몸된 성전,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한 번도 변함없이 그의 자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에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순종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